다니엘서 9장 저희가 저번 19절까지 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하셨다는 얘기, 그것만큼 난해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주의가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쭉쭉쭉쭉 다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한 얘기. 1회라는 건 7이라는 숫자거든요.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만에 온 세계가 마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20절부터 27절 7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이렇게 붙들고 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언어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죠?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람어 전 세계 사람들이 봐라. 요거는 유대인들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죠? 70이라는 숫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71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70년이요 70년. 그러니까 70년이 되기 한 3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님 70년 만에 우리가 회복된다 하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70년이 아닌 71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71회. 얘들아, 너네 유대인의 민족이 회복되는 거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완전한 70년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봐라.
너희가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너희의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열방의 회복,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단다 하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70 곱하기 7이니까 그죠? 이 7은 완전수 아닙니까? 70을 완전케 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날이 있다. 70년만 바라보지 말고 이 490년이라는 이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하는 그 내용이 요 9장의 마지막 70일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죠? 620년에 출생 한 살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머문 기간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머문 기간. 605년도 15살에 1차 포로 잡혀온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죠? 이때까지는 그 부모님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여튼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세뇌 교육. 그리고 바벨론 땅에 던져진 나이가 15세인 겁니다. 15세. 요게 다니엘서 1장이죠. 1장의 내용. 그리고 603년도입니다. 603년도에 다니엘서 2장의 꿈을 꿉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의 꿈. 그로부터 2년 후, 그죠? 부름받은 부로 2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때 그러니까 17살입니다. 17세에 나라의 2인자급의 어떤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 지혜가 그죠?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지혜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597년도 그 다음에 586년도 이렇게 해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오는 시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에스겔, 여기가 학계 이런 사람들이 잡혀온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그죠? 그렇게 잡혀오다가 이 풀무불 사건이 나타나죠. 풀무불 사건. 이게 5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 1년 후에 요거는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쳐들어가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신이네. 그죠? 금, 은, 동, 철 이런 나라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금신상을 예언을 해놨더니 이거 다 헛거네 헛거. 여호와의 뜻은 무슨 해가지고 1년 만에 금신상 세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다 절해라니까 안에서 풀무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요게 다니엘서 3장의 내용. 3장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에 느부갓네살 완전히 그냥 그 바보 되는 시간, 짐승 되는 시간. 요게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7년의 시간. 그러고 요로부터 16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전도하며 다녔다 했습니다. 전도. 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후로부터 벨사살이라는 왕이 여기 다니엘서 7장이 553년에 나타납니다. 벨사살이 16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의 전도를 받고 그러면 여호와를 섬겼어야 됐는데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 7장, 8장 두 번 찾아오셔서 벨사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그래서 그럼 안 된다. 세상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 벨사살에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었다. 그죠? 근데 이게 539년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요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요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 전에 벨사살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느부갓네살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뭡니까? 세상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안 살더라. 자기 그냥 그 명예와 어떤 권력에 빠져가지고
살더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 카이로스가 딱 찾아온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5장이죠. 그 벨사살 사건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5장. 다니엘서 5장 사건이 나타나서 너 숫자를 재어보니까 너 형편없구나 하고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 죽이시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그로부터 그죠? 1년 동안은 다리오 통치식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가.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굉장히 많은 예언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요 카이로스적 시간에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기도 역시도 9장의 기도 역시도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요 시기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도의 어떤 축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카이로스는요 통일입니다. 통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카이로스는 부국강병이거든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첫 번째 카이로스를 통과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점대에 어마어마한 기도와 예배가 채워졌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60년대 70년대 쭉 넘어오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카이로스적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폭발하면서 부국강병이 뻥 하고 터졌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카이로스 남북 통일이거든요. 남북 통일이 되는 그 지점, 요런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축적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를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축적해가지고 이것이 뻥 하고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때라고 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1950년도에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금 지난 시점, 그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이 지금 70년이나 지금 지나 있는 시점이다. 요 때예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했다. 기도하기를 결정.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냥 그 70년의 끝,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결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냥 통일을 주시더라가 아니라 이 71회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확 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주시더라.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그죠? 6장, 9장, 11장, 12장, 6, 9, 11, 12 이게 확 풀어집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계시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 536년도에 죽습니다. 536년도. 이때에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10장을 봤거든요. 이때 죽어요. 그래 538년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2년 만에 건축이 멈춰집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 그로부터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 건축이 멈춰진 시점에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전에 10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 유언과 같은 내용이 10장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6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도의 결정을 했더니 사자굴에 잡혀갔더라 이 얘기고 9장과 같은 경우는 기도의 내용이죠.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그 뜻을 행하소서 하고 주여 삼창 하는 얘기 9장.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끝에 71회를 통해서 기도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11장 12장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결과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1장
12장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순서가 10장이 오히려 제일 끝에 가도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시간적 순서 안에 10장은 제일 끝에 있거든. 9장, 11장, 12장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70년을 기도했더니 71회를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주님께 막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내지는 우리 아이의 문제든지 그것 붙들고 기도해.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남북 통일입니다.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통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주님의 완전한 70년의 해, 그 신년의 해를 보여주신다. 주님이 오셔서 베푸실 천년왕국을 보여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다 하는 그 얘기가 여기 9장의 내용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20절에 내가 이같이라는 오드라는 단어인데 반복해서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 요 539년도에 했던 이 기도는 반복적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해서 무언가를 읊조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펴서 읽고 주여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했다니. 그리고 내 죄,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했고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그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딱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도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이 중보는요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더니 나의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움켜쥐고 막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내 죄도 자복하고 내 백성의 죄도 자복하고 내 죄도 자복하고 백성의 죄. 그리고 중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중보기도가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죠? 내 죄가 보이면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누렸던 어떤 그 기도의 시간들이라는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거룩한 산 하르 카도시라는 단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반복해서 기도해 또 곧이라는 단어가 오드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시 가브리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이 사람과 같은 천사를 내가 봤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왔더니 저녁 전제죠. 오후 3, 4시경입니다. 그래서 에레브라는 단어가 해가 질 즈음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해가 질 즈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기도 시간들이 총 7개의 시간이 있는데 그 타임을 다 지킨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고 주로 하루에 3번 정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가가지고 그 햇볕을 받으면서 기도를 쭉 하고 이게 상번제 할 때 오전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해가 질 때 넘어갈 즈음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하루 3번 정도가 일상적인 기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은 막 특별하게 막
그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했던 어떤 3번의 어떤 시간들, 내지는 이 사람 바빠서 하루에 2번밖에 기도를 안 했다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끼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무난하다. 7번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다니엘이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녁 상번제쯤에 이렇게 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그 내게 가르치며 할 때 가르치다, 삐인이라는 단어는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이 가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줬다는 거예요. 통찰력.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샤칼이거든요. 샤칼,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교차하여 두다라는 단어.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하여 두는 거예요. 봉사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 육신의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 얹어야 되겠다고 이쪽에 탁 얹은 겁니다. 에브라임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 이게 샤칼이죠.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이 지혜라고 하는 요 학함이 아니에요. 분별력과 총명, 아까 얘기했던 삔입니다. 삔. 통찰력. 그래서 요건요, 이 삔은 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삔이 있으면 이 사람의 10년, 20년이 보이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보는 게 삔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 될 것이네. 너는 베드로라, 너 장차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이 삔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 바요나 시모나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통찰력을 붓는 거예요. 통찰력은 어떤 통찰력이냐? 지금 70년 다 됐으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요 눈앞에 있는 사건 말고 저 멀리 있는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겁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이 삔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쭉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모든 사업,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가브리엘, 여러분 가브리엘 방문을 한번 맞으셔야죠. 아멘이시죠?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한 번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경험했던 이 은혜, 그죠? 통찰력이 온다는 통찰력이. 그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도라는 단어가 타한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난 하면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나중에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요, 세상의 어떤 영들이 가브리엘을 막 틀어막고 싸웁니다. 희한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 딱 가지고 가브리엘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기도가 우리가 결정하는 딱 그 시점에 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브리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까지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막혀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내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이 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를 결정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이제 그만할란다 이렇게 하면 가브리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못 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는 1번 일단 결심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결심하면 두 번째,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할 때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툭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게 진짜 기도하네 하고 미가엘이 파송되어지고, 그죠? 하늘에서 큰 전쟁들이 있어가지고 가브리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뜻을 전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돕습니다. 도와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요, 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이게 뭔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뭐 이게 응답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일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심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시되 끝까지 하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미 떨어진 응답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천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그 뜻이 저에게 전달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은 계속 싸우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연결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이 기도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를 결심하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냐. 그 텀이 약간 있었다는 거죠. 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즉시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온 게 아니에요. 텀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텀 안에 사자굴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 죽을 뻔했다니까요. 사자가 이 입이 봉안받지 않고 깨물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팔 하나 잃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팔 하나 잘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근데 그걸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브리엘이 오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완벽한, 이 완전한 기도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쉬지 않는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기도 끝까지 한다. 봐라, 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거예요. 알리러 왔느니라.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 은총, 사랑은 사랑 총자. 이 원어로 하면 해무다라는 단어, 탐나다, 탐내할 정도로 기뻐하다. 하나님이 탐내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얼마나 탐을 내시는지. 야, 저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탐날 정도로 기뻐하시는 자였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시길 축복해요. 예. 막 어떤 목사님께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탐내시는 자, 하나님이 탐내시는 자,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 빈 따바르 빈 마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다음에 마르에 하면은 라아라는 동사, 관찰하다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은 거거든요. 미르에 마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가 붙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되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따바르 빈 마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환상을 깨달아라. 말씀을 깨닫고 환상을 깨달아라. 말씀을 깨닫고 환상을 깨달아라. 그러고 24절부터 이제 이 환상 70일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학자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한 가지 정도 배워놓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가 다른 학자들께 들어오면 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일단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죠? 이게 거의 대다수 한 60% 정도가 이렇게
40%입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가 비평.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봅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 어떤 뭐 자료로 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걸러 듣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누군지 우리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언약 백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충 알아갑니다. 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구나. 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다는 거예요. 아, 언약 백성의 삶은 저런 삶이네. 저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막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에 돼지국밥이 얼마나 많은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소한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언약 백성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한 모델로 보는 겁니다.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해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 이것들요. 온 세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 그죠? 이걸요. 전 세계 나라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나라예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부르심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하나 땅에 하나 있습니다.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같다. 근데 지금 완전히 해파되어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물리적인 도시가 네 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슬림, 하나는 알마니안, 또 하나는 가톨릭, 유대교, 다 갈격이 찢어놨죠. 그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열되고 황폐하고, 그걸 딱 우리가 보는 거죠. 아,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구나. 이 온 땅의 상태가.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 성이 중건되었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어지는 걸 보면요, 우리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민족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에요.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 둘을 위하여 72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70 하면 70이고 2레 하면은요, 2레는 7의 기간입니다. 샤부오트 이렇게 하면은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 샤부아 하면은 쉐바 하면 7이죠, 7. 쉐바 하면 7인데 샤부아 하면은 7의 기간 뭐 이렇게 돼요. 7의 기간. 그래서 이게 7일이 될 수가 있고 7달이 될 수가 있고 7해가 될 수가 있고, 7해 위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겠네. 그 이상 없죠. 년도 그 위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이 될 수가 있다.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에 하면은 70 곱하기 7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것부터가, 그러니까 1이라는 요 단어를 날로 계산할 수 있다, 달로 계산할 수 있다, 연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날로 끼워봤다가 달로 끼워봤다가 연으로 끼워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주장이요 한 30까지는 됩니다. 요 71회를 푸는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30까지가 넘어가요. 날로 표현, 달로 표현하고 해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죠. 그거 다 알려면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에 보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제 머리가 그거 수용해요. 저 머리가 굉장히 나쁜가 봐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다 들으시면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가장 깔끔한 거 하나, 가장 많은 사람이 그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몇 개씩 이렇게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은 1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샤부아라는 단어는 7의 시간을 의미한다. 7의 시간. 7의 시간. 정하였더니 근데 이 490년이 마치면 이렇게 되죠. 490년이 마치면 허물이 그치고 이렇게 되죠. 허물 그친. 그래서 반역이 종료된다라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걸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페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종료되는 거죠. 종료. 죄가 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490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죄가 그치면 이렇게 라아 하탄 이렇게 돼요. 인을 찍다. 뒤에 하탄이라는 단어가 인을 찍다 되거든요. 그러니 이 우리의 죄악이 이제 종료돼서 봉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인. 우리를 계속 죄 짓게 만드는 악한 사단 있죠. 그 사단이 음부에 빠져가지고 봉인당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봉인. 그 다음 죄악이 용서되고 용서라는 단어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덮이다는 겁니다. 덮이다.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덮이는 일이 나타나고 이 죄는 죄악이 아온인데 공동체의 죄,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그래서 공동체가 짓는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인의 죄, 어떤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가 다 해결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 체덱 올람, 보는 들어가다라는 의미고 체덱 하면 의. 그래서 번제를 통한 영원한 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과 하존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언, 나비 부글부글 끓어올라와 가지고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 이 코데시 카도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자, 거룩 중에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에 71회가 맞춰지는 시점에 이걸요 한 60% 정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 490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과 죄가 완전히 종료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70년 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는, 아니 너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질 날이 올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다. 2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로 적어놨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령,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와, 이 낙서를 많이 해놨. 여기서 다시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 53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사살 죽고 고레스가 1년 그 통치하는 시작하는 시간,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레스 칙령은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돈을 준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많은 학자들이 이 538년을 이 70일의 첫 시작으로 거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건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요. 성전. 그러면 성을 지으라는 명령은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을 지어라, 성을. 얘네들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스룹발벨하고 여호수아가 2년 만에 이거 멈추고 자기 편벽한 자기의 집과 성을 지으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 열받아가지고 왔죠. 너네 뭐하냐 이렇게 뭐하냐. 그죠? 내가 성전 지으라 했지 누가 성을 지으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계가 와가지고.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했던 명령은 이게 다 부르심이 있거든요. 스룹바벨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의 부르심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너 근심 있냐? 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은요,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 성전에 그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그 주변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답니다 하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닥사스다, 야 가서 그 성을 재건해 하고 영이 툭 떨어진. 그게 언제냐 하면 445년 445년 516년도에 성전이 완성되어졌거든요. 그로부터 이렇게 지나고, 그죠? 여기 지금 다니엘이 539년도에 지금 이 환상을 봤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게 94년 후, 그죠? 94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을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다? 느헤미야가 받았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이 났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을 지날 것이다. 7일에 62일에. 자, 와, 여기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그죠? 다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고레층령은 성전 지으려 했던 거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성을 지으라고 했다. 여기 445년이 그러니까 이 7일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립니다. 445년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445년도에 느헤미야. 요때가 한 70일의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죠? 요렇게까지 7일에 하면은 7이 49년, 그죠? 요때부터 요때까지 49년이 흘러가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60이 곱하기 7 하면 뭐예요? 434년 맞죠? 맞나? 예. 네. 요렇게 이어지면 요때에 요 얘기입니다. 요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네. 받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연도만 알면 되겠네. 요 연도하고,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 25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곤란한 동안에라는 요 단어가 여기 첫 번째 7일의 동안에 요겁니다. 7일의 동안에. 7일의 동안에 어떻게 돼요? 성이 중건된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영을 받은 다음부터 성이 완전히 이 거리가 완전해지고 성이 완전해지는 시기가 49년 정도 지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7일에 여기서 지금 7일에 살렘이 완성되어진다. 성이 완성되어진다. 그러고 62일에가 쑥 지나간다. 예루살렘이 완전해졌죠? 그리고 그 완전해진 예루살렘이 쭉 가는 겁니다. 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요때가 396년 BC. 396년도에 이거는 뭐 완전해진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을 거의 회복한다는 얘기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 그러고 여기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중간기를 쭉 지나가는 시점 이거요. 그러고 434년이 지난 다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483년이죠. 요때가 483년 지나면 445에서 483을 빼면 AD 37 정도 됩니다. 그죠? 37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태양력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페틱 이어스다 해가지고 이 선지자적 해에 보면 달력을 써요. 달력을 써요. 거기에서 이제 윤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압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 정도, 3, 4 정도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 AD 34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AD 34년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성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죠? 그가 이 모든 죄를 속하게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이 나타날 거다 하는 얘기. 근데 여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그죠?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죠? 위에 있는 형들 다 제외하고 다윗에게만 딱 기름을 붓습니다. 뭡니까?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나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기름 붓는다는 건 사명자예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사명자예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명자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왔고 그가 끊쳐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69일에가 지나면. 그래서 그럼 마지막 70일에 중에 69일에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이게 도대체 언제냐? 여기 지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누구냐? 요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걸 다 깨부셨냐? 그래가지고 뭐 홍수같이 막 그의 마지막에 휩쓸릴 것이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가 황폐할 것이 작정될 것이다. 디도 장군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60%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일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일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그럼 여기에서 33에서 AD 40년이네. AD 70년에 망했다면서요. 디도 장군 아니다. 아니다. 30년 갭이 있다는 거예요. 30년. 한일에 훨씬 더 넘어가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해요. 누구냐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에게 썼거든요. 유대인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단절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죽였다 하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과 단절됐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끊어진 역사는 유대인들 그 역사 끝난 겁니다.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유대인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 공백기 다시 요 때를 공백기로 보는 거예요. 공백기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는 요 시점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요 시간에는 유대인들한테는 공백기인가 공백기 없습니다. 역사 없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백기 이후에 나타나는 7년이 있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요거를 디도 장군으로 보면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요. 공백기 이후에 적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 그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 일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부터 490년 그러니까 483년 7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483년은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초림하고 십자가까지. 그죠? 이런 사건. 그로부터 7년 남았는데 7년 후면은 모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돼요. 7년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순종했으면 그죠? 7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죠. 그죠? 죽였습니다. 끊어졌어요. 공백기입니다. 공백기. 그로부터 마지막 7년이 나타날 것이다. 요 얘기. 그래서 한일에 7년의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있다 하는 거죠. 요렇게 먼저 여러분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느헤미야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445년도에. 그리고 7일에 하면은 이 49년 동안 BC 396년도까지 요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게 69일의 예언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이 공백기를 지난 다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셔야 다른 것들이 분별됩니다. 다른 어떤 이론들이 와도 이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걸로 딱 심어 놓으시고 다른 것들을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26절 중반부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됐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면, 성읍은 이르거든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소는 코데시라는 단어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할 수가 있죠. 그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여기 이 7년 요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었다. 링컨, 그죠?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 이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고 한 일해 동안 언약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 예배해도 돼 하는, 너희 성전 제사 드려도 돼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다니엘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제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하면서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못 드립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들의 죄가 속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께 옮기면 죄가 옮겨진다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어린 양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거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성전 없어서. 근데 이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너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 다 쫓아내줄게. 이렇게 7년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제3성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3성전 만들어져 가지고 막 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막 드려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좋아할 거예요. 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막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방인 전도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가까이 가가지고 너네가 지금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야 하고 전도하는 일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에 막 천재지변과 재앙들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그 3년 6개월 전반기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언약 백성들은 복음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번제 드릴 겁니다. 번제. 어마어마한 그 혼란의 시간들이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정치인이요 3년 6개월 7년의 딱 절반쯤에 이걸 탁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떡하니 서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별된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건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재림하실 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망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7년의 절반에 하는 일이다. 7년의 절반. 그런데 그 끝은 이 3년 6개월 동안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죠?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면 그 끝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작정되었다. 이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나타나는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와 예물 이 제바흐라는 이 번제와 그 다음에 미나 이사야 19장에 나타나는 온 열방 백성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번제의 개념을 노래하고 미나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요 멈춰지게 될 것이에요.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금지령 요건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가 보다 요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나타난 예배 금지령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 어떤 일이든 미국과 같은 헌법을 중시하는 나라는요 헌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진보주의는 뭐냐면 계속해서 법을 변개하더라도 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진보주의예요. 미국과 같이 보수적인 나라는요 법에 기록한 대로 합니다. 법에 모든 종교의 예배권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요.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해서 건드리죠.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이유가 어쨌든 그것도 공문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공문에 이래 예배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이거 싸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제한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금지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린 또 화가 난다 아닙니까? 뭐냐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한다 하면은 그냥 제한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워딩이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 센스가 없는. 어찌됐든 이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원어로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통해 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입어서 우뚝 서게 되는 일이 그 장소에 예배가 일어날 장소에 이걸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교회마다 제우스 신상이 설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에 일어나는 환란은 우리한테는 조금 부분적일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퍼져 있는 온 세계에는요 그 정도의 환란은 아닐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그래서 조금만 안심하셔도 된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좀 고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명이 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야 하고 막 달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고통이 심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멸망의 가장 것을 딱 세워놓고, 그죠?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끝날에 쏟아질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11장 12장에 이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쭉 소개하는 내용이 11장 12장. 12장은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시간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12장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성경이 쭉 이어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회복시켜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70년뿐 아니라 그래 오케이 그것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 시점부터 이 메시아적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장차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도전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그분의 나라가 설 것이다. 요 얘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주시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카이로스는 통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붙드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세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이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뭐 우리가 기도할 것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카이로스적 기도를 딱 하는 순간부터 가브리엘이 움직일 것이고 그 가브리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정보는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영원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기도를 결정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적 시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그죠? 기도하시다가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